제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3장에 이어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은 앞으로 그러니까 이 예언이 되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0년 뒤에나 일어날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이고 그리고 저기 먼 나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듣기에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옆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바벨론보다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난 그 강대국이었는데 그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저기 200년 뒤에 일어날 저 먼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고 또 나하고 이 예언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듣고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1, 2절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2절에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0년 뒤에 남의 나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지금은 바벨론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어쨌든 200년 뒤에 그 나라의 포로로 갔다가 그때 다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네 이야기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네가 겪을 이야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년 후에 남의 나라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해서 선지자의 말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만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이야기야, 네 이야기. 네가 겪을 이야기야.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도록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씀을 선택적으로 그렇게 듣고 취하지는 않습니까? TV에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TV를 이렇게 보다가 건강 관련 프로그램 나오면 평소에는 채널을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넘겨요. 근데 언젠가는 제가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니 좀 아팠는데 그때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무릎 어떻고 저떻고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방송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봐야지. 평소 같으면 재미없다고 채널 넘기다가 제가 무릎이 이렇게 시큰하게 아프니까 무릎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아, 이게 내 얘기다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귀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 오늘 설교는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오늘 설교는 저 양반이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200년 뒤에 바벨론에서 일어날 일을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 2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정말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200년 전에 말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예언의 노래를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네. 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고, 아,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참 가슴 깊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준 이 바벨론의 멸망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5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었습니다. 즉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멸망시킨다 그 내용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의 주변 나라들의 반응입니다. 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에,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에 주변 나라들은 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해졌고 평온하니까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는도다. 여러분, 바벨론이 자신의 강함으로 얼마나 주변국들을 억압했는지, 그 바벨론이 멸망하자 주변국들에게 평화가 찾아왔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 지금 그리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말 이 독재자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유명한 독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이제 독재자가 죽었어요. 어떤 나라의 독재자가 죽으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죽었을 때에 와 춤을 추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보면서 야, 저 대통령이 독재자가 얼마나 진짜 억압을 했으면 백성들이 대통령이 죽었는데 춤을 출까.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이전 행실이 그 정도로 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렇게 잘 드러나게 되겠죠.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동정한다면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망했을 때, 그 사람이 힘을 잃었을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제서야 행복해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이 바벨론 왕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노래는 이제 비유로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죽어서 스올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올은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지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올에 있던 수많은 그 왕들이 바벨론 왕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면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놀란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망해서 죽어서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있던 다른 이미 와 있던 죽어 있던 왕들이 바벨론 왕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너도 우리같이 연약해졌느냐? 너도 우리처럼 망했느냐? 이제 그 얘기죠. 이게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론입니다.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강한 바벨론, 그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그 스올에서 바벨론 왕은 어떤 신세가 됩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옥에 간 이 바벨론 왕이 요를 깔았는데 그 요가 뭐예요? 구더기 요예요. 이불을 덮었는데 그 이불이 뭐예요? 지렁이 이불이에요. 노숙자는 신문지라도 깔고 덮는데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더기 요를 깔고 지렁이 이불을 덮었다. 매우 비참한 종말을 이야기하죠. 이게 어떤 비유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 속 아니겠습니까? 그죠? 완전한 무덤은 멸망이고, 그죠? 절망이죠. 그죠?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게 하소서. 사실 구약 성경 이거 몇백 년, 몇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장소적으로 나와 참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게 하소서. 두 번째는 참 죽어서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흙으로 돌아가고 구더기 요를 깔고 지렁이 이불을 덮고 그렇게 그런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일지인데 이런 연약한 인생에 우리 집착하거나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